네,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1절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영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요런 나 같은 존재라니까. 요나의 뜻이 요런 나 같은, 저한테 하는 거 저한테 요런 나 같은 놈,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도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데, 이 요나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함 받는 게 은혜예요. 또 야단 맞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지 못하는 날이 오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를 야단칠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야단쳐 줄 사람이. 가끔 집사람이 야단쳐 주긴 하는데 근데 진짜 부교육자 때는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저 잘하라고.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뭐 이렇게 진짜 이제는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담임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를 야단쳐 줄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저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책망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책망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책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덜커덕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해 주시는 말씀,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마다 들으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또 요나에게 또 야단치시면서 또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잘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뭐가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다 아세요? 아유, 나 하나님 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옆집 사는데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 제가 살아봤는데 한 60년, 70년 살아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세요. 중동 지역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사역을 마친 후에 위로해 주려고 이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머리 위에 그늘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때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그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벌레가 막 오더니요,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그 박넝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해가 떠오를 텐데 이제 뻔하잖아요. 이제 막 뜨거움에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그럼 6절과 7절 요 두 절만 딱 보면 이런 느낌 안 들어요? 하나님 변덕쟁이.
하나님 심술쟁이, 줬다 뺏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 심술쟁이, 하나님 변덕쟁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심술쟁이 변덕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권면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생겨가지고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또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졌어.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내몰아요?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야지. 가나안 땅에 돌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었으면 그냥 왕이 돼야지. 왜 갑자기 광야로 내몰아서 그렇게 고생하게 해요? 그 광야를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모르셨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분이 왜 고통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도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저 막 이렇게 부흥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맡으면 그냥 부서가 막 부흥하고 막 너무나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막 하나님이 저를 막 내몰아치는데요. 진급도 안 되게 하고 막 저를 막 계속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사역은 열매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꼭 이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이뤄주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들은. 그래가지고 저를 어디까지 내몰으셨냐면은 저 시골 청양에 거기까지 그냥 내몰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할머니들이랑 그냥 할아버지들이랑 그냥 목회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내모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또 거기서 부흥을 경험해요. 하나님 이렇게 또 이 어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과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하신 그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힘들고 하는 어려운 일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으니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예요. 여야 돼. 따질 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항상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변화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갑자기 박넝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지도 말고, 갑자기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냥 속회를 했는데 속회가 그냥 연초부터 그냥 좀 이상해. 그냥 애들이 좀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더 찾고 의지해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손에요, 내 손에. 예,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뜻이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레슨을 하는 거예요. 너 박넝쿨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거 없어지니까 그렇게 불평하냐? 야, 넌 내 뜻도 모르냐?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으니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내 분노와 고집을 보게 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이 태양을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가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뜨거운 동풍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 죽고 싶은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죽고 싶은 경험을 인도에서 했어요. 인도는요, 가보신 분 계시지만 글쎄요,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가기 싫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제가 이제 경험했던 느낌. 그러니까 막 내려찌니까 진짜 견딜 수 없더라고요. 내려찌는 게 막 살이 꽂히는 것 같아. 햇빛이 막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본문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요나가 보세요. 분노해요. 그래서 자기의 불편함을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이게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내가 햇빛을 좀 이렇게 세게 했다고 너 나한테 지금 화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네, 저 성내서 죽을지언정 제가 옳습니다. 막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명 살리고 부흥하게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고 막 울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내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자기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 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 자초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종종 이게 신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잘 보세요. 내 자아의 문제예요. 자꾸 나의 자아의 문제, 감정의 문제인데 그걸 자꾸 하나님께 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 문제인지. 대부분 내 문제예요. 내 문제인데 딱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핑계 대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간 둘째가,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잖아요. 내 아들. 큰아들이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큰아들이 손해볼 게 뭐 있어. 뭐 그냥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가 그냥 가락지도 껴주고, 그냥 제일 불쌍한 건 소잖아. 소 잡아가지고 그냥 잔치 벌이고, 그냥 소만 죽었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그럼 거기서 그러면서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왜 화를 내요? 자기한테 뭔가 불이한 이익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니까요. 막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이런 적 있냐고. 아니, 뭐가 그런 적 있어. 그냥 큰아들은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아버지 재산 그냥 그대로 물려받고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가 그래요. 다 분노하고 화내는 게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내 문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계속 치미면서 그냥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성내고,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난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자기 공로, 자기 드러내려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연초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의 모습도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지. 너 공로 네 자랑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거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에 또 조금 내가 구겨지거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고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고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믿음의 길 2026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항상 생명 살림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뭐에 있다고요? 생명 살림. 예, 생명에 있다는 거. 요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오늘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나가 수고하지 않는 박넝쿨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야, 너 박넝쿨 자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거 네가 한 일 있니?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한 건데.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박넝쿨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벌레에서 다 없게 한 건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수고도 아니했잖아.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한 거고 내가 한 건데 네가 원망할 게 뭐가 있냐? 라는 거죠. 네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녀도 마찬가지,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서 다 자기 거 것처럼 하면서 말로는 그냥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자녀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물질 사용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지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박넝쿨 하나도 이게요. 박넝쿨 하나도 이게 잘못 생각하면 자기 건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박넝쿨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이 박넝쿨 하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아이고 하나님 이 자녀 하나 하나님 내 인생길 이거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 주셔놓고는 뺐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따지는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박넝쿨을 보여주셨으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라는 어떤 핵심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너는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냥 쪼잔하게 그냥 막 그러는데 야 저기 내 백성 내가 진짜 아끼는 저 생명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너는 그거는 보이지 않니? 박넝쿨만 보이니? 라고 하시는 거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야,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있냐? 너 목회를 하는데 지금 도대체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딱 가셨을 때 그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주로 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환자들만 오잖아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데요? 생명 살리는 날인데, 하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도대체?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베데스다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걸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이때도 있지만 지금도 있다, 그런 얘기죠.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살림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을 때 이 땅에 생계도 있고 뭐 자녀 양육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생명 살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을 나도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속장 인도자로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 생명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는 박넝쿨 하나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너무나 좋았고 그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품으라고 하신 그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아끼지 못한 영혼들, 주님은 끝까지 품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좁은 시야로 속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은 궁휼하심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내 정의보다 내 자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